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청년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로 시인하다 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어디로 믿는 거죠? 1번 머리로, 2번 몸으로, 3번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심령의 역사라면 이 심령은 어떤 걸까요? 심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령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심령술이 뭘까요? 오늘도 이게 네이버 사전을 폭풍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왜 네이버만 찾아보느냐? 요즘은 브리테니카 사전 같은 종이로 된 사전이 없어서 그래도 이게 2009년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2009년 중원문화사에서 나온 철학사전이란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심령술은 강신술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강신술은 한자로 내릴 강, 귀신, 신입니다. 귀신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을 영매로 하는 특수한 인간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는 술법, 그걸 바로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큰 수정 구슬을 갖다 놓고 누구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심령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하면 심령술 떠올리시면 앙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심령이 아니긴 한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강신술을 말씀드린 건데 바로 심령술의 영적인 세계를 하는 영매가 필요한 것처럼 심령은 영적인 어떤 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보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히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과학의 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과학은 뭐죠? 인과의 법칙, 이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것만 믿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말하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알고 있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요. 결국 과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종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가 과학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학이란 종교를 내가 신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우리도 주소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소는 어디인지, 믿음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건지,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 마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보통 마음은 심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왜 심령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마음, 심, 영혼, 영입니다. 이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영혼, 영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원래 한자로는 그 영이라는 한자는 신령,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령, 산신령 같은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신령 대신 저는 신령, 영을 영혼, 영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을 합쳐서 심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만 하고 어떤 때는 심령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세 개로 나눈다고 해서 3분설,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2분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머리 아프니 모르셔도 되고요. 마음과 영혼을 우리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해부를 할 때나 필요한 거죠.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진다 뭐 이런 거요. 죽은 곤충이나 잘라서 나눠 놓을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은 나눌 수 없습니다. 자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도 죽은 사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마음, 영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안 믿어져도 영적 기도만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만 좀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굉장히 잘한다고 이게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책도 쓰고 전도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서 주로 시인하라고 빨리 일단 하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인하면 이거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만 좀 해보라고 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입으로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건가요? 믿는다면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만 근데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게 말씀이라는 그런 대상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뭐 태평양을 건너가야 만큼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말씀이 이웃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진 것에 대해 남편이 아니라 부인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 부인. 네.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중국집에 뭘 시켜 먹을 때 짜장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난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할까요? 정말 땡기는 게 없는 거죠. 정말 이거다 싶으면 우린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난 짬뽕!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누구도 내가 짬뽕 먹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니까, 어울려야 되니까. 다들 짜장을 먹는다는데 나는 볶음밥, 짬뽕 하면 친구들이 쳐다보니까 제목 비싼 거 먹으려고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그냥 마음이 전혀 없이도 립서비스를 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이 립서비스죠. 심지어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을 책임 못 질 때도 그래서 많고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립서비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런 립서비스로 하는 말과는 우리가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마음으로 믿어진 바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믿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실체가 되어버린 거죠. 믿음이 되어버린 것은 입술로 그냥 고백이 되어집니다. 정말 중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계신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래, 순교할래, 그럴 때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만 죽으면 모르는데 가족들도 같이 죽임당하고 뭔가 재산도 몰수당하고 왜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니까요.
근데 정말 믿어지면 아무리 누가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 누가 나를 온갖 그런 고문으로 협박해도 내 모든 걸 다 잃게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는 내 입술로 부인할 수는 없소. 나를 죽이시오.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진 거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를 물가에 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느 신학교 교장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몇 년은 가르쳐도 사람의 마음 하나 못 바꾼다면 무엇 때문에 신학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좋은 목사님 키워내려고 신학교육을 하는데 평생을 바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절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도 신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면 사람도 바뀌고 마음도 뜨거워져서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님이 되어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불신자가 되어서 나간다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불덩이로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까맣게 나타버려. 그 수덩이가 되어서 나간다. 그러니 신학교까지 나와도 심령에까지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를 보세요.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이었어요.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신학대학교, 정말 최고의 신학대학교 나오고 아메리카 대륙인 미국이죠. 거기에서 원주민들 대상으로 선교사로 갔었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요? 그의 첫 그렇게 문턱을 넘을 때부터, 그리고 내가 교회에 정말 성도로서 첫 단추를 낄 때부터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게 믿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나요?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성경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1번 나훔, 2번 유다서, 3번 잠언. 네. 1, 2번은 좀 아예 생소하죠. 나훔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못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훔 유다서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좀 생소한 거 쉽게 맞추시게 보기를 고르느라 애를 좀 먹었는데요. 그래서 3번이죠. 성경의 지혜에 대한 성경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불이 났을 때 지금 불이 나면 내가 당장 뭘 들고 뛰쳐나가야겠는가? 5만원짜리 현금이 가득 담긴 가방, 여자친구, 믿음을 가지 마.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만 얘기해가지고요.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성친구라고 바꿀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보기가 믿음을 가진 마음. 여러분 경건하셔서 진짜 믿음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단 한 가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사람을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품격 있게 대해주신다는 말인 거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짧아 보이고 얼마나 쉽게 토라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너무나 고집스럽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할 때 예수님 내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모든 거 다 이게 감싸주고 그냥
그냥 내가 뭐 그냥 죄의 길로 가더니 냅두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고 그냥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나를 그냥 늘 친구처럼만 그냥 내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 만약 어떤 사람이 개미에게 말을 걸면서 개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영화 닥터 두리틀에서 두리틀은 온갖 동물들과 대화를 하는 거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두리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세계 제일의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58에 달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볼트가 저랑 달려주는 거랑 똑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기록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기록이 저조해가지고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훌라후프 시험 때부터 제가 타고난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타고났습니다.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 그게 바로 유머 1번지입니다. 유머 1번지 하는데 웃으신 분은 나이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대해 줄 만한 상대가 아닌데 존중하며 상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격을 갖춰준다는 거죠. 그게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요,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창조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음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배의 키가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작은 방향키 하나에 달려있죠. 이 방향키는 자동차의 핸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결국 마음의 종입니다. 뭐 노예,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마음에 따라 그냥 마음이랑 하나가 돼 있어서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이 무엇일까요? 연단은 옛날 그리스 말로 김나지아입니다. 김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힘들어서. 영어로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gymnasium. 제가 발음도 찾아보고 좀 정확하게 발음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이 짐네이지엄은 체육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단은 요즘 비대면 시대라 홈트 많이 하시죠.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 거. 저는 집에서 열심히 홈트 하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안습이에요. 이 육체의 연단은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장 다니는 거예요.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조금 좋은 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요? 경건은 경외의 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만 경건이란 방향에만 맞춰지면 우리 몸은 마음의 종이기에 마음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걷는 인생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만사가 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원효 대사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도우려고 가져왔어요. 원효 대사는 신라시대의 스님이었어요. 어떤 분은 불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성직자 같은 분들을 이렇게 땡중 이렇게도 하는데 제가 이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불교의 시작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민중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이게 공부했던 이 철학이 불교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어쨌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신라시대의 스님이었죠. 당나라로 유학을 가셨는데 이 길을 가다가 이게 날이 저물어서 인적이 하나도 없는 산속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바람과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피해서 동굴 같은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결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눈을 떴는데 어둠 속에서 바가지 같은 것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맛을 살짝 보니 아주 달콤해서 단숨에 그 물을 들이키고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간밤에 자기가 물을 마신 바가지를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동굴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돌무덤이었고요. 주위에 바가지는 보이지 않고 해골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그가 바가지라고 생각한 것은 해골이었고 달콤했던 물은 그 해골 안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원효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간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때는 그 물맛이 그렇게 달더니 해골의 고인 물에다 썩은 빗물인 것을 알자 온갖 더러운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일어나다니. 그 순간 원효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진리는 내 밖이 아닌 마음에 있었구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스님만 해도 세상의 인생사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스님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린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원효대사처럼 내 밖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펙도 쌓고 인맥도 만들고 심지어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비린내는 경쟁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게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들과 새끼 밥 먹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가끔 외식 한 번씩 하고 아이들 자랄 때 맞는 옷 사입히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 힘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삶을 성공이라고 불러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우울한데요. 그런데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기록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눈에 합격된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을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없는 립서비스 같은 봉사가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 변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께 합격된 인생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왕 나오는 거 복음에 푹 젖어든 인생, 복음의 발끝이 아니야 머리까지 푹 담그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어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없는 립 서비스 같은 봉사가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께 합격된 인생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왕 나오는 거 복음에 푹 젖어든 인생, 복음의 발끝이 아니야 머리끝까지 푹 잠그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 너무 좋아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삶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